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전도회 우리 임원 선출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전도회 활동을 할 때나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나 또 우리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회를 할 때, 전도하고 목회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권면에 잘 복종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로마에 있지만 비록 떨어져 있지만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이 글을 보내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을 해달라라는 그런 뜻이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함께 없지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내 권면에 복종하여 순종하여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전부의 그 과정이죠.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쁜 뜻을 두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였고 또 르벤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땅이 갈라지고 또 불이 내리고 또 연병이 돌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의 사자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게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물로 잡으면 거기에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것도 있는 것이죠. 자, 교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늘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과 같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흠 없는 사람은 없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약점이지만 그냥 우리가 눈 감아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약점들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그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에 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독이 있으면은 그것은 작은 한 방울이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맹독과 같아서 아주 그런 사람의 생명도 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교회 전체가 악 영향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원망과 시비를 그칠 때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졌고 거스른다라고 하는 건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반듯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어요. 뒤틀려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삐딱하게 본다, 그런 표현들을 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서 관계들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두운 세상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는 빛이다. 빛이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이 어두운 데서는 그 빛이 더 밝게 빛납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지만 주변에 그 빛이 많이 있으면은 별빛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는 시골에 어디 산속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 밤하늘의 별이 굉장히 밝게 빛나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다 빛이 있습니다. 무슨 빛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작은 불빛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가게 되면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빛이 믿음의 빛이 이제 불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서로를 향해서 끝없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다투는 세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싸움이 끝이 없어요. 서로 간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냥 싸움이 끝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 전도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6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더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다름질,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사도 바울의 수고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리고 심판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 양육의 열매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서 내가 이 땅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의 천국에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너도 왔구나. 너도 왔구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도 왔구나. 또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 보면서 야, 너도 왔구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가진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에 보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너희가 내 자랑이 아니겠느냐, 내 기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가 자랑하고 그가 기뻐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도 함께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12월을 맞이하고 있어요. 2021년 우리 1월을 시작했는데 벌써 11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했더니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잘 지냅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이제 먹죠.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는데, 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도대체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재밌게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제가 아주 잘 세상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 심령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가끔의 신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행의 기사들이 가끔 나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잠시 구원해 준 그 어떤 의인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은인들이죠.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우리가 사라지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도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더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헌신이 있었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위에 이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요. 자,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그 헌신과 수고 위에 나의 이 삶을 내가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를 거기다 붓는 것을 여기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너희들의 주님 앞에 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아낌없이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하죠.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을 부모는 원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아프죠. 애들아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애들아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나는 비록 떠나지만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우애하면서 서로를 돕고 잘 살아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화목한 가운데 서로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났다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래,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능력이 필요하죠. 야,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이분은 정말 신앙이 좋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더 겸손한 사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 정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전도회가 좋은 전도회입니까? 전도회 회원들이 임원들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전도회가 좋은 전도회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교육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맨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게 교회냐? 이런 교회면 나도 교회에 안 가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이렇게 하는 교회라면 이런 가르침이라면 나도 예수 안 믿겠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지금 대통령 지금 이제 선거로 한참 지금 아주 지금 바쁘죠, 복잡하죠. 그 선거 운동으로 세상의 정치 지도자도 어떤 지도자를 국민들은 원합니까? 국민 화합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국민들은 원하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국가의 지도자라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국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이죠. 세상이 자기의 이해관계로 자기의 이득 때문에 서로 그냥 편을 지어서 그냥 서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거스르는 뒤틀려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이 화목을 이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끝없는 갈등과 전쟁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어떤 파당이 있고 어떤 분파가 있고 우리 편, 네 편, 내 편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운다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가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이렇게 화목하게 돼요. 서로 막 싸우던 사람들이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은 서로 그냥 얼굴이 다 펴지고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죠. 피스메이커죠. 전도회도 그냥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교회도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어떤 사람만 딱 나타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두 파로 쫙 갈라져 가지고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운다. 이제 그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죠. 트러블 메이커죠. 우리 전도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도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이루고 우리 전도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 전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했던 유혹이나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했던 공작이나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사탄 마귀가 하는 공작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갖다 심어넣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게 만들고 또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국 그러게 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다 알죠.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품고 자기를 희생하고 더욱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겸손과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전도회나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도 바울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